할렐루야. 오늘도 파워웨이브 예배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열방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
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시선은 비록 세상을 향하고 있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저희의 그러한 시선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을 여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주일 아침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모든 가치관대로 이 세상을 판단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판단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들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영상 그 앞에 있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가을을 저희가 준비해야 할 텐데요. 남아있는 여름 또 가을을 준비하면서 내 상반기를 돌아보고 어떻게 하나님께 더욱더 남아있는 1년을 올려드릴지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아비셀 사람 요아스의 땅인 오브라에 와서 떡갈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즙 짜는 큰 통 속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네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지 않으셨느냐라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했는데 그분의 모든 기적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고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넘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운을 내고 가서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내 집안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작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을 치듯이 무찌를 것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는 사사기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희 입술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간결하게 잘 말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든 친구들 마음 가운데에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말한 만큼 들은 만큼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삶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의 중학교 시절 이야기인데요. 저는 중학교 때 몇 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전쟁이 나면 정말 좋겠다. 완전 미친 생각이죠. 그 생각한 날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네, 시험 보기 전날이었습니다. 솔직히 내 시험 하나 때문에 전쟁이 나는 거는 좀 그렇지만 저는 시험이 많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험이 두렵지 않은 것처럼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공부를 잘했냐고요? 천만에요. 저는 잠깐 공부를 완전히 놓았습니다. 포기를 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때 성실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에 대한 대가를 치르느라고 20대 중반에 고생을 아주 했습니다. 6년간 할 공부를 2년 동안 하느라 몸무게는 47kg까지 빠지고 기절도 여러 번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만났던 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질문을 할게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만납니다. 저도 만나고 지금도 만나고 여러분도 아마 만날 겁니다. 그 어려움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기드온을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도 큰 어려움이 쓰나미처럼 한순간 몰려왔습니다. 그가 만난 어려움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찾는다면 우리 삶에 있는 어려움도 우리는 원인을 파악하고 그 어려움으로부터 승리를 쟁취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잠깐 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직면한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당시 상황을 저희가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후반부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은 7년간 미디안이라는 민족에 의해서 괴롭힘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씨를 딱 뿌려서 싹이 나오면 그것을 짐승들의 먹이로 먹게끔 했습니다. 물론 열매가 익은 곡식도 있었겠죠. 그러면 그들은 와서 그 모든 것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1년에 한두 번이 아닙니다. 거의 1년 내내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7년간. 시도 때도 없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을 피해 산속에 숨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드온을 선택하셨습니다. 기드온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오, 할렐루야! 나의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는 강한 용사입니다. 아쉽지만 그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 자체를 어려움으로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최소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기드온은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강한 용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용사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능적으로 용사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인 오브라에 와서 떡갈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즙 짜는 큰 통 속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타작을 할 때는 넓은 마당에서 해야 합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는 것이 두려워서 겨우 한 사람 들어갈 만한 포도즙을 짜는 통 안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용맹스러운 모습이라고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는 지금 무서워서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들 그 용맹스러움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 아들의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제 아들이 어렸을 때 칼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총이나 칼 모형의 장난감은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습니다. 저는 평화를 사랑하니까요. 네, 평화 그렇죠. 근데 주로 그 아이들이 블럭으로 칼을 만들어서 이렇게 쌓았습니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다 칼싸움 하고 이렇게 많이 놀았을 겁니다. 특히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칼싸움 할 때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해요? 입으로 소리를 냅니다. 내 칼을 받아라. 챙. 근데 하루는 둘째 아들이 진짜 용맹스럽게 막 저에게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칼을 받아라. 샹. 아니 막 근데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막 눈을 까두집고 하는 거. 엄청 용맹스럽게 막 하는 거죠. 근데 용맹스럽기는 한데요.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들이 저를 향해서 샹 거리는데 왠지 기분이 좋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아들이 이제 많이 컸죠.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때가 그리운지 가끔 이렇게 눈을 까 뒤집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하면 어쩔? 그래서 내가 막 아빠한테 어쩔이 뭐야? 그러면은 내가 모르죠? 뭐 이러면서 이제 눈을 까 뒤집고 아직도 이제 본인이 용맹스러운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에게는 용사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어 보일 때 우리는 낙담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실력이 낮다고 생각할 때 좌절하게 됩니다. 나랑 비슷한 실력이었던 친구가 나보다 월등한 결과를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들을 우리는 직면을 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어려움으로 여겼던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을 볼 때 용맹스러움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드온은 영적인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지 않으셨느냐라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했는데 그분의 모든 기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고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넘기셨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1절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악한 일은 10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의 신 아세라와 바알의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 신은요, 풍요를 상징하는 신들이었습니다. 10절에서 이스라엘이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아세라 신을 두려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세라 신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의 풍요로움을 그들의 인생의 최우선 가치로 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세상의 풍요로움을 얻지 못할까 두려워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의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며 지금 징계를 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려움을 만납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이 나의 욕심, 나의 즐거움, 나의 풍요로움을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선택한 결과가 아닌지 잠잠히 나의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기드온은 정서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였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내 집안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작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속담 중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라가 손가락을 한번 물면 절대로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공포감이 생기겠죠. 그래서 자라에게 물려본 사람은 자라와 비슷한 소뚜껑을 보고도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때의 감정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엄청 공포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1년간 열심히 농사를 지은 곡식을 미디안이 모조리 약탈했을 때 그는 어마어마하게 분노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디안의 공격이 한 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7년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약탈만 하던 미디안이 나중에는 천막을 들고 올라와서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천막을 치고 살아갑니다. 정말 부끄러운 것은 살기 위해 그 절망과 분노를 숨겨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강한 용사요? 제가요? 제가 뭘 하고 지내는지 아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하루하루 연명하기 위해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정도입니다. 내 집안은 하잘 것 없고 저도 비참하고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지금 저를 보십시오. 기드온은 자신을 비하하며 이야기합니다. 정서적으로 무기력한 상태, 자포자기 상태인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저는 스포츠 중에 야구라는 종목을 참 좋아합니다. 물론 그 삶에 방해가 될 정도로 야구에 미쳐서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 삶에 큰 방해가 될 정도로 심하게 야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인가? 고3 때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고3은 중요한 시기죠. 누군가는 수능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실기를 준비하고 누군가는 취업 등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제가 고3 때는 방송국이 지금처럼 많지가 않았어요. KBS, MBC, SBS, EBS, 그리고 AFKN이라는 그 미국 방송이 TV에서 나왔습니다. 평일에는 그 야구 중계를 해주지 않았어요. 지금이랑 다르죠. 그러면 어떻게 야구를 봤는가? 야구장에 가서 야구를 봤습니다. 그 집이 그 서울 서대문구의 남가자동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를 마치고 신촌까지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잠실 야구장에 가서 3시간 정도, 한 4시간 정도 야구를 보고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다시 집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미 10시 반이 훌쩍 넘어가죠. 그렇게 집에 오면 드라마가 끝나면서 노래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모를 텐데요.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눈앞에 서 있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빰빰빰빰빰빰 그러면서 끝납니다. 질투라는 그 드라마였어요.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저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구를 엄청 좋아한다. 그래서 야구장에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 그때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내가 단순히 야구를 좋아해서만은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그곳을 왜 갔을까? 너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고3인데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노희태를 직면하는 것이, 나 자신을 직면하는 것이 너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처음 설교 시작하면서 제가 시험이 두렵지 않았다라고 했죠. 사실 저는 시험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만나야 할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 상황을 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왕복 2시간, 야구 보는 3시간에서 4시간, 도합 5시간에서 6시간 야구를 보는 시간에는 그 두려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했던 건 뭐냐면 현실에서 도망을 쳤던 겁니다. 자포자기, 무기력한 상태였습니다. 기드온이 지속된 상처로 미디안으로부터의 공격으로 자기를 비하하며 자포자기인 상태였던 것처럼, 무기력한 상태였던 것처럼 저 또한 그랬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현실을 직면하는 것이 두려웠던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고3 아니면 이 고등학생, 중학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제가 저를 보면 야구장에는 안 갔겠지만 스마트폰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게임하고 웹툰이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웹툰은 밤 12시 정도에 다음날 올라오니까 그걸 보고 나서 의미 없는 영상들을 보다가 새벽에 잠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드온이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뭘 하고 있었을까요? 포도즙을 짜는 틀 속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것처럼 숨어서 스마트폰 했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정말 내 삶에 의미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실을 직면하는 것이 두려워서 하는 것인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은 큰 어려움을 만나면서 3가지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다고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나.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영적인 절망. 세 번째, 나 같은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정서적인 자포자기와 무기력한 상태. 여러분은 어떤가요? 능력이 안 되어 무기력해질 수 있고, 성적은 좋지만 더 높은 점수를 요구하는 주변의 상황으로 무너진 마음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것들이 총 합쳐져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냐고, 자신의 욕망으로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이 되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세계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눈이 아닌 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상황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드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2절 말씀에서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13절에서 너는 기운을 내고 가서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16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을 치듯이 무찌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나의 눈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드온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너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너를 바라보는 것을 멈춰라. 스톱!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나의 눈으로, 나의 마음으로 너 자신을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능력도 없어 보이는 나, 세상을 직면하는 것이 두려웠던 제가 하루는 교회 지하 예배실에 앉아서 솔직하게 저의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말씀이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진지하게 세 가지를 생각하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계속되는 패배로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며 자포자기한 상태는 아닌가?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기드온과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며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드온을 향해서 강한 용사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드온은 어려운 일 앞에서 하나님의 눈이 아닌 자신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며 능력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나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자포자기의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그는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세상의 눈으로, 나의 눈으로 스스로를 평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힘을 주겠다. 나와 함께 걸어가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하심, 교통하심의 역사가 기도원처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친구들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학교와 그리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도 필요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